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영광을 바라시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주부터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사랑하는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본문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나누고 있는 사실 이유는요, 여러분은 그 온라인이나 이런 주위 그런 교회 신앙인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보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사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니 뭐 종교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들 가운데 보면은 좀 뭔가 좀 신비스러운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 능력 이런 것을 막 경험하고 싶어하고 엄청 따르려고 하는 이들이 좀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들에게 있어서 저들이 뭔가 신비적인 그런 것에 기대를 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 행동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기도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존재와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영적 지도자에게 뭔가를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스러운 것을 특별히 이제 관심이 많은 이들은요, 뭔가 좀 신비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다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뭐 소문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소개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 생각하면요, 그런 이들을 막 쫓아다니기도 하는 거죠.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뭐 이런 신비스러운 일들을 쫓아다니려고 하는 이들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없으시죠? 사실 제 친구가 한때는 이런 이들을 막 쫓아다니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하면서, 그래도 일단은 뭐 처음에 막 무조건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조금 동감을 좀 해 주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면은 이제 친구 설득하기를 참 쉽지가 않아요. 뭐 다짜고짜 뭐 너 잘못됐어, 뭐 너 잘못된 가르침이야, 뭐 이렇게 하면은 셧다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처음에 좀 들어줬더니 한 번은 저한테 토론토까지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 그 토론토에서 무슨 신비스러운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경비를 다 낼 테니까 같이 가자는 게. 그래서 제가 가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가서 제가 나름대로 경험도 해야, 내가 좀 노력하는 것을 보여야 그래도 제가 할 말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토론토까지 가서 뭐 집회도 참여하고 뭐 그런 상황들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올 때 제가 이제 내 경험상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좀 나름대로 현실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좀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생각을 좀 나눴을 때 그 친구가, 물론 이제 결론은 이제 그 친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요즘은 이제 이런 신비스러운 일들은 무조건 이제 따라하고 뭐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신비스러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좀 따르라 뭐 이런 일들도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LA 지역에 캐서린 크릭이라는 그런 자칭 이제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많은 사람들이 막 검증 없이 막 쫓아다닙니다. 막 이상한 일들을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여성분들을 많이 쫓아다니는데, 뭐 기도받기 위해서 뭔가 좀 기도를 받으면 뭔가 좀 신비스러운 것을 경험하지 않을까, 뭐 축복이나 받지 않을까, 뭐 기도 응답을 얻지는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린 것은요, 이런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들, 이런 애들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능력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이런 이들에게 관심도 갖지 마시고,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절대 관심도 갖지 마시고 쫓아다닐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질에 좀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그동안 사실 뭐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텔레 이벤저리스트들이 많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지금 다들 거의 다 무너지고 있죠. 사실 성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제가 하나하나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상 그것은 저희가 나눌 시간은 안 되고요. 아무튼 제가 지금 서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무슨 뭐 신비스러운 체험, 신비스러운 뭐 능력을 얻는 그런 수단으로 여기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또 나의 진실된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 거죠. 그리고 이런 기도로서 우리가 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은, 기도라는 것이 이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혼자서 공중에다 뭐 떠들고 뭐 그런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의 반응이 있음도 나름 기대하고 믿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기도의 응답, 기도의 답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여러분들께서 요즘 뭐 와이어리스 폰 얼마나 유용합니까? 셀폰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통화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테크놀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통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 답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뭐 요술램프의 그 지니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면 무조건 뭐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십니다. 주관자이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도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기도 응답을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신비적으로 뭐 체험케 하고 뭐 응답하시는 또 그런 분은 또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욥의 기도를 통해서도 봤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도 봤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대화를 청하는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에 관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봐야 되는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죠. 무엇보다도 외식하는 자같이 기도하지 말라 하셨어요. 다만 진실되이 은밀히 기도하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주기도문으로 또 예를 보여주셨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정말 피땀을 흘리시면서 우리가 드릴 기도를 대신하시면서 기도하신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것을 지금 기록하고 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인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내용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전에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 12 사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시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그래서 이제 배우자는 거죠, 저희가. 그리고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내가 간구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특별히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으니까 이 기도를 저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17장 전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15절부터 지난번에 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열한 사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기도였어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진실된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세상에 남겨질 예수님을 떠나 보내야 될 사도들이 무엇보다도 정말 거룩함으로 이제 성도된 자로서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바라시며 기도하신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우린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해야 될 일들을 허락하신 이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해 나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하시고 악한 것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바라시며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가 주어질 텐데 그 관계 가운데 정말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항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 영혼이라도 정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주님께서 또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좀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실 때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저들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손이 저들을 지키기를 이끌으시기를 바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정말 관계 속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외에 모든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가 예수님의 그 두 번째 간구 속에서 저희가 마저 나누지 못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마저 나누고자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기도 속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게 무슨 간구로 들리십니까? 물론 이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는 좀 나름대로 알겠는데 제게는 한 가지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요즘 궁금한 것이 생기면은 이제 간단한 질문 같은 거 이런 것은 이제 AI에게 좀 묻습니다. AI가 굉장히 빨리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주석도 보긴 하지만 뭐 챗GPT나 뭐 클라우드 뭐 이런 AI를 통해서 AI가 근데 나름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참 잘하더라고요. 24절의 이 구절의 의미를 좀 설명해 봐라 했더니 아주 나름 잘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만간에 잘하면은 이 AI 설교자도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24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뜻은 믿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표가 단지 현재의 문제 해결에만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교제와 영원한 생명에 있다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하고서 아주 존댓말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나는 구원의 영광이면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을 AI가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위대한 인간 스승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사랑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AI도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성경이 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 한 구절에 대한 AI 설명에 나름 좀 임프레스도 되지만 아직은 좀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일단 이 한 구절에 대한 설명이다 보니까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 영광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광인지를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좀 설명하는 것을 좀 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AI가 아닌 이제 목사님들이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보긴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상급이요 선물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영광이 이게 눈에 보고 놀랄 만한 그런 외향적으로 굉장히 놀랄 만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영광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광하면 찬란한 것, 뭐 외향적으로 뭐 웅장하고 웅대한 것, 뭐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이유가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영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광하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광은 뭐 빛나고 아름다움, 그렇죠? 찬란하게 빛나는 뭐 이런 명예 뭐 이런 것을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영광이. 그래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 영광하면 무조건 이제 외향적인 이런 모습, 예수님의 영광하니까 정말 이렇게 뭔가 좀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상상의 세계를 그렇게 펼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너무 이게 추상적이고 너무 상징적으로 너무 비현실적으로만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주신 구절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의도로 주신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못된 인식 속에서 보려고 하면은 잘못된 해석도 나오는 거죠. 24절 다시 봅시다. 24절 보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분명히 이제 이 지리적인 공간을 벗어나서 영의 좀 공간을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영적 공간이 이게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 공간이 천국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성경에서 이해하는 새하늘과 새 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리적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과연 이게 이런 이해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그럼 무엇이기에 그것을 보게 해 달라고 간구하시냐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이길래? 과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지금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시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뭐 하나님의 본체로 이렇게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의 뭐 왕이 되시는 그런 모습, 보통 이렇게 상상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본문의 내용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22절의 말씀 보면은 22절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24절에 뭐라 했죠?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우린 이 영광이 과연 어떤 영광인지를 제가 좀 질문하고 있는데, 지금 2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부터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주신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그러니 지금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 주어진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지금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영광이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영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심을 갖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로서 이제 우리 안에서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가신 분이심을,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는 너무나 귀한 영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자, 지금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주셨사오니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영생의 구원이 그냥 내가 구원받고 이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끝,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온전히 되지 못하는 거죠.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모습은 삼위일체를 이루듯이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삶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모습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 되는 모습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귀한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런 일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니 여러분들께서 이를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이 온전히 경험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그 기도 중에, 간구 중에 하나로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저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냥 그 받은 사랑으로 만족하고 난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의 그 관계를 화평케 하는 그 관계를, 하나가 되는 관계를 이루듯이 우리 가운데도 또한 당신이 따르는 그 사랑하는 이들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까지 온전히 이루어진,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귀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것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뜻하셨음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는 것도, 에베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창세 전부터 뜻하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하고 나누면서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사실 영광스러운 것 하면요 우리 가운데 좀 드러날 만한 뭔가 좀 찬란해 보이는 것, 뭐 좀 신비스럽고 뭐 놀라운 능력, 이런 것을 드러나면 우리는 좀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도 더 놀라 보이고 귀해 보일 텐데,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고 그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강구하시는지, 이제 이게 제가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인식하면서 깨달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것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는데 왜 이것까지 강구하시냐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기도까지 하시면서 바라시는 것인데 뭔가 좀 찬란해 보이는, 좀 신비스러워 보이는 뭐 그런 영광, 그런 거 영광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굳이 다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 되기를,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시고 있다는 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좀 나름대로 좀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저들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도 지금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가장 부정적인 마음, 가장 비판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심지어 저들을 실족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적은 것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면서 정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과도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정말 내가 가까이 주위에 사랑한다고 하는 이들하고도 정말 가까이 그냥 지내는 이들과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랬을 때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저들에게 힘들게 하지 않을까, 저들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비난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물론 저들도 그런 모습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신앙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는 저도 정말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제대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저들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실망과 비난을 하게 하는 거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인식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들의 기독교인의 삶을 통해서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다가오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를 알고 내게 주어진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가까운 이들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기서부터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며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구원의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 주변에서 거기서부터 깨닫고 그를 경험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시작을 베이직한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또한 주위의 많은 영혼들에게도 정말 내가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 26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26절 보고 마치겠는데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삶의 본을 보이시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하십니다. 그리고는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여기서 그들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저들이 전하는 그런 복된 그 소식을 전파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20절에 그렇게 간구했잖아요. 저들의 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됨을 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이가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는 이들에게도 이제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누구임을 알게 되게 그것을 이제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모두가 사랑의 연합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과 더불어 한 몸이 되었음도 경험케 하도록 구하시겠다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한 모습으로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또한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한 몸된 하나된 모습으로 세워주기를 주님께서는 구하고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지금 간구까지 기도까지 하시는 예수님, 그의 바라심은요, 그가 간구까지 하시면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 믿는 이로서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된 사람임을, 한 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몸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고 아주 기본적인 삶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구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런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드러내 보이기를, 그래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 안에서 그 귀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삶 속에 너무나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스스로가 또한 기억하시고 이를 경험하는, 이를 실제적으로 정말 이루어갈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그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